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요, 반역과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서는 어떠한 심판이 나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하여 악평한 자, 그리고 악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원망하게 한 사람들인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게 한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10명의 정탐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33절에서는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반역과 거절에 동조하였던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소멸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심판이 나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방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반역과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역과 거절,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거절의 심판의 결론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입니다. 이 14장의 심판의 내용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것인데 15장의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끝장남에 대하여 끝장남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 끝장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들어가서라고 역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끝장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시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의 말씀으로 군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10장의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들은 11장에서 원망하였다. 12장에서는 비방하고 13장에서는 악평을 하고 14장에서는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끝장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장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되 다 할 수 있다라고 역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확인을 합시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간다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5장 3절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방법이 복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어떠한 명령을 하시느냐?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낙헌제, 정한 절기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보면은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화제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내리는 거제로 제사를 드려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드려라 하는 이 제사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제사라는 것은, 드려라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라, 여러 가지 방법을 드려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는 십자가 복음이 정답이다. 십자가 복음이 역전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 여러 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역전의 하나님의 방법이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할렐루야. 드리라 하셨죠. 여러 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드리라 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방법 중에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여러 가지 제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십자가 복음의 역전의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드려라 하십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 하신 그 뜻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는 무엇을 뜻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 그 역전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역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하십니다.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그 역전의 방법은 드리라 하시는 제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드리라 하신 처음 익은 곡식,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역전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를 낳아 우리도 어떻게 하셨다? 첫 열매 되게 하셨다.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역전의 은혜에 동참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결과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끝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림으로 그 역전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드리라 하시는 대속의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드리라 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곧 지금도 우리의 끝장남의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드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하십니다. 드리라 하시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드리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성시키시고 성취하고 완성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여 역전의 은혜를 누리라고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의 역사를 1절과 2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은 드리라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 능력을 통하여 되어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는 다시 계속 반복하여 언급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역전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타국인이라는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잠깐 있는 타국인 이방인들도, 아니 너희들에게 대대로 있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타국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타국인도 그리할 것이고 15절 말씀도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할 것이다. 그리할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6절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드리라 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대로 드리면은 복음을 믿으면은 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똑같이 다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믿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모든 자는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이방인이든 믿는 자라면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은 차별이 없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확인합시다. 민수기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대대에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지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대히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지키지 못함의 모습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고 모든 저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드리라 하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 드리라 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끝장을 역전시키신다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였다. 그런데 그 범죄함 가운데에 헌물을 드렸다.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나 실수하고 죄악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였다. 드렸다. 의지하였다. 복음을 의지하였다. 그 복음을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함을 받는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무엇이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역전의 방법, 우리의 끝장남을 역전시키시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제사를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입을 열어서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또 순종함으로 용기를 다하여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의하라.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심의 약속은요, 범죄하면 복음의 의지를 범죄함으로 복음을 의지하면 사한다. 그런데 그 범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범죄냐?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냐 그러면은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향하여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끊어지고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의로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멸시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고역하는 것. 고의로 범죄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고역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고의로 범죄하여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고역한다라는 그 죄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하였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고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거룩해 하는 복음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욕되게 하는 것, 곧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는 것, 복음을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거절했으니, 복음을 부인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의로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어질 것이고 영원히 끊어지고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대대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끝장남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 끝장남의 자리, 저주의 끝장남의 자리를 역전시키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사를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고의적으로 범하면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복음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잘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끝장남의 자리라 할지라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옷단의 술을 만들라는 것이 끈 같은 것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색끈을 더한 옷단의 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옷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날마다 이 자기의 옷단의 술을 보고 뭐하라고요? 기억해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을 통하여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방종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방종하고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옷술을 만들어서 날마다 보고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잘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하라는 것이요. 이 준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달라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옷을 잘 보게 하시고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은 40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옷술을 통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내가 기억한다 하는데도 준행하지 못함으로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의 옷술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의 옷술을 더하여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함께함의 예배 다시 목숨을 거십시오.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함께함의 예배에 대하여 더 마음을 드립시오. 그 함께함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날마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나 잘하고 있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함께함의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날마다의 것도 금방 무너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옷술을 더하여 기억하여 준행하여 거룩함에 진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제사를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지금도 여기서도 역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오늘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이 15장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 곧 안식일을 범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지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의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한 자는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고의로 범죄하는 그들에게는 사함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찬양을 했어요.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실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것.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정말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의 끝장남의 자리라 할지라도 역전시키시는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심으로 그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서 내가 이제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드리라 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자, 실수하고 실패한 자입니다라고 애통해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신실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수고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가 신실할 때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사하노라의 은혜와 능력을 누가 누린다 했습니까? 사하노라의 은혜와 능력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가 누린다 하였습니다. 이 사심의 은혜는 바로 더 큰 믿음의 아멘과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우리의 삶이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제사를 드리며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며 주를 향하신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열심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 신실하고 그 말씀의 아멘과 피 흘리기까지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준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저도 너무 애타는 것 같아요. 신실. 하나님, 저가 신실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도 믿음의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신실한 자 맞습니까? 나는 드리지 않은 자고, 나는 기억하지 않은 자고, 나는 준행하지 않은 자고, 나는 방종한 자, 나는 음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사라졌군요. 감격이 사라졌군요.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사라졌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옷수를 더하는 자, 옷수를 더하는 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함께함의 강력한 예배의 옷수를 더함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이 끝장남의 자리에서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열매, 나의 간증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힘드시죠. 물론 답답하시고 물론 숨이 막히시죠.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켜봅시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결부시켜 기억해내고 준행함을 통하여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